네, 오늘 성경의 인물 바울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자, 바울,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또 바울, 이런 분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13권의 책이 신약 성경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그 헬라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이고, 그 인생 순간순간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바울의 인생을 세세하게 다 들여볼 수는 없고요. 바울의 전체적인, 그가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전체적인 인생을 그냥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 여러분, 바울과 사울이 동일인이죠? 아시죠? 예, 바울은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됐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인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나와요. 사울이라고 나오다가 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이후 활동에서는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보통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인데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2세기에 그 기록되어 있는 외경에 보면요, 이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대머리와 휜 다리에 눈썹은 서로 맞닿고 코는 매부리에 단신에 다부진 체구를 가진 사나이. 그는 인간의 모습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외부에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호감형은 아닌데, 그러나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2세기의 외경에 그렇게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가 걸어온 그 길이, 이 선교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삶의 고달픔이 얼굴에 녹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왕? 사울. 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인 이유는 그 지파에서 당시 사용되었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기원을 두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이 이 사울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파에 속하냐면은 바리새파에 속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쟁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준행했었던 이 바리새인,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 율법을 배우는 가장 당시에 그 유명한 학파가 예루살렘의 힐렐 학파이고요. 그 힐렐 학파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서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의 서울대, 유대 사회에서 서울대. 자, 율법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고 그 인정을 해주는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생입니다. 다소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길리기아라고 맨 위에 상단에 보이시죠? 거기 바로 밑에 다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맨 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죠. 그죠? 보이시죠? 예. 자, 길리기아는요, 그 유대 땅에 있는 다소는 유대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당시 로마 제국에 편성되어 있는 그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요.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참 위쪽에, 지중해 위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 예루살렘에서 그 가르침이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해서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이 헬라식 이름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은요, 파울루스라고 하는 당시의 헬라식 이름인데요. 이것이 이제 바울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 당시 말해서 헬라 문화권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인 이 파울루스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면서부터. 예. 어떻게 유대인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느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큰 제국을 이렇게 관할하면서 각 지방의 도시들에서 아주 좀 지혜롭고 또 이렇게 인정받는 지도자들에게는 시민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우월한 그리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권을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 로마식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그 로마식 도시로 이주해서 로마인들이 많이 가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사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기도 했고, 또 로마에 그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은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냐라고 하면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누가 그럼 시민권자입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 다시 말해 그 집의 아버지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었던 집안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천막 제조업을 자기 주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자비령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막 선교로 같은 직종에 있었던 그 동업자이면서 그 믿음의 동역자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그들도 천막을 만들었죠. 예. 그렇게 천막 제조업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신으로 사도직을 수행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성경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사실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에게 눈병, 그러니까 심각한 안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육체의 가시를 본인에게 그냥 두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적 사학을 살펴봤고요. 그럼 당시에 바울이 활동할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 지금 저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좀 비슷한 시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네. 그때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어떤 집사가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까? 스데반, 그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했었던 당시 그때에 이 바울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러한 때에 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다차원적으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심 이전의 일생을 보면요. 자, 출생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했죠? 길리기아의 다소입니다. 다소. 예.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그 지역은 그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거는 바리새파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누구의 처형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스데반의 처형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는 청년이라고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처럼 뭐 아주 20대 뭐 아니면 아주 이런 어린 청년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25살에서 35살 사이에 그 사람을 부르는 용어를 썼다고 합니다. 당시에 25에서 35살이면은 사실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그 배움이 끝나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 바울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뭔가 배우는 막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의 자리에까지 있었던 것이 당시 바울의 그 위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가 같이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스데반의 처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 입장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가 그런 가르치는 입장, 다시 말해서 이 율법에 대한 스승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뭐 남녀를 끌어다가 뭐 옥에 넘기기도 했고요. 회당에서 막 때리기도 했고, 막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를 가지고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에게 기독교 체포 공문을 요청을 해서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력한 빛이 비추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죠. 누구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나니아. 자, 여기는 이제 회심 이후에 저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잡으러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내셔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에 있었던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그 밑에 보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약 2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좀 피신해 있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때 이 바울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해주죠. 그런데 그곳에 이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아주 철저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을 갔다가 오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다시 다소로 피해서 가게 돼요. 그곳에서 바울이 약 10년 동안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회심하고 나서 뭔가 막 놀라운 일을 막 바로 했을 것 같지만 아라비아로 피해 있는 기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향에 가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 속에 뭔가 큰 변화가 있거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어쩌면 그런 숙성의 시간들. 근데 그 숙성의 시간은요, 정말 아무런 무명으로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때로는 좀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10년이라는 시간, 그 핍박을 피해서 10년이라는 그 피해 있는 그 시간이 바울을 더 단련시키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 수리아 안디옥에 바나바가 그곳을 가게 되면서 그때 바울을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같이 그곳에서 그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보증으로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핍박으로 다시 다소로 피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동역을 하는 그런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심한 이후에 전도 여행 전까지 이런 과정으로 바울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을 시리아 안디옥의 목회자로 두실 계획이 아니었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전도 여행은 그 47년에서 49년까지 진행되고요. 이때는 바나바, 마가와 함께 이렇게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주로 다녔던 곳은 안디옥. 이 안디옥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요 안디옥이 좀 지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당시에 그 로마에서 도시를 만들 때 그 왕을 기념하는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같은 이름의 도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구부를 거쳐서 소아시아 중남부 사역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 지역에서 또 바보 지역으로 가는데 이 바보 지역에서 바보의 총독이었던 서기오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로다가 또 배를 타고 올라가서 도착하는 곳이 버가라는 지역이나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같이 갔었던 마가가 같이 갔었던 이 마가가 이 버가에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예전에 아마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마가는 굉장히 곱게 자란 청년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나바의 함께 길을 떠났지만 이 버가라는 지역에 가면요, 버가라는 지역에 딱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와 산지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저 끝이 보이는 산이 아니에요. 이 산맥이 끝이 안 보이게 쫙 있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말을 타고 다니고 교통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전도여행은 대부분 다 도보입니다. 도보.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걷는 차원이 아니라 긴 거리는 몇 달이 걸려서도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그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마가가 왜 돌아갔느냐? 그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 길이 시작될 때 이 산맥이 쫙 보이는데 거기를 통해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코스라는 게 아주 보인대요, 거기는. 그래서 이 마가가 자기는 못 갑니다 하고 포기하고 도망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마가가 이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만 이제 이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또 써 있죠.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고 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던져버린 그런 박해를 1차 선교여행 때 받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서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냐면은 이때 그 디모데에게 복음이 이때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1차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또 49년부터 52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는 이 바울이 누구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냐면은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냐면은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원래는 2차 여행을 같이 또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죠. 중간에 그렇게 도망가는 녀석을 어떻게 2차 때 또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 나중에 또 함께 또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바나바는 이렇게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는 아주 그런 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소에서 10년 동안 거기에 있었던 그 바울을 그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그 역할도 바나바가 한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쩌면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도망가는 저 마가를 또 데리고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다른 선교 지역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화합해서 어떻게든 협력해서 같이 가야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누어지면서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이 구브로 지역에 그 선교 그 복음이 더 확장되는 이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이 아닌 이쪽 그 다른 지역을 또 복음화 시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또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여행은 뭐 드로아, 빌립보, 아덴, 고린도 이 지역들은요 유럽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이어서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자, 저기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고,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누가 합류하냐면은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또 안디옥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이 2차 여행 때 이 바울이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는 그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가 사실 바울이 2차 여행 때 가려고 했었던 목적지였는데, 그런데 그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래 그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셔가지고 계속 그것을 가려고 할 때마다 막으셔다가 결국은 드로아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꿈속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이 바울이 그 마케도냐 지역, 지금 있는 빌립보 지역으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 있죠? 그쪽으로 해서 그 마케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옷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감옥 간수가 가족이 또 이렇게 믿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핍박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다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는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그 논쟁을 펼치게 되죠.
거기가 이름이 아레오바고, 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덴 사람들은 이게 서로 논쟁하는 것, 그리고 뭔가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그 논쟁하는 그 터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은 큰 바위 위에 이렇게 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막 논쟁하는 이제 그런 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큰 결실을 못 얻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은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 중에 그냥 많은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실 결실을 많이 못 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18개월 머무는 동안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동역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그 이후에 53년에서 57년까지 있게 되는데, 이때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펼치게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도,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보면은 본인이 전도했었던 곳을 이렇게 한 번씩 가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냥 한 번 전도하고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이렇게 격려하고 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행을 다니는데, 아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까 그 위로다가 갔는데 이번에는 밑으로 살짝 내려오죠. 거기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소아시아의 여기가 중심 도시였어요. 중심지였고, 그러니까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이 약 2년 동안 머무릅니다. 어디에서 머무르냐면은 두란노. 네, 여러분 우리 두란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 두란노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지역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접하고 그 지역 일대가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에베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있는 동안에 또 그 2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 고린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는 이 지역을 또 이렇게 다니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복귀하는 것, 이것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이 사실은 그 지역마다 사건 사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분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의 고수로 체포되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그 예루살렘 그 옆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총독들이 머물렀던 도시인데, 거기에 호송이 돼서 거기에서 약 2년 동안을 거기에서 이제 그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다시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되는데요. 그때가 AD 60년 경에 호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되게 되는, 난파가 되게 되고, 그 난파된 와중에 간신히 다들 살아나가지고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이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입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광풍에 그 난파가 돼가지고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로마로 가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풍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믿으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요. 로마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활동이 제한되고 감금되어 있다가 AD 63년에 그때 잠깐 석방이 됩니다. 그때 석방이 됐을 때 이때 바울이 서버나 지역,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고 다시 67년에 로마에 2차 투옥이 되는, 그리고 그 67년에 투옥이 돼서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것이 바울의 전체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정말 인생은 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가 살면서 그 지역에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울의 인생을 통틀어서 볼 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예.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기의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죄를 범하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자신이 정말 사도라 칭함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신 것이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고백을 이렇게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형편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럼 여기서 다 벗어났느냐? 아니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고생을 했는데도 이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불만하기에 쉬운데 바울은 그 많은 고통,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상황인데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할 때 내가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뭡니까? 잘 되게 해주셔서, 형통케 해주셔서, 그게 아니라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구원해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들 가슴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